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홍해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걸 보고 전율하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뜨거운 예배의 그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한 절만 보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산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어요. 이제 놀라운 홍해의 기적과 함께 이제 영원히 애굽은 빠이빠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제 광야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바로 왕의 압제가 없어요. 더 이상 광야로 들어간 이상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고 행복만 기다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가득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 길로 들어갔습니다. 꼭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나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삼겹살이 먹을 것이 없으면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 되고, 자가용이 없으면 뚜벅이로 버스를 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은 꿈을 꾸는 결혼 아닌가요? 표정들 이상한데 주변 사람들이 야 결혼은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너네들이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모자람도 다 인내하고 받아줄 수 있고,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 커플이야. 진심입니다. 그때는 그래요. 진심이다니까요. 이런 마음도 없는데 결혼하면 바보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결혼하고 나서 1년, 3년, 5년, 10년 당신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당신만 없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애굽만 떠나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걸핏만 하면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굽을 떠날 때는 너무 좋고 시원하고 박수 쳐놓고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서는 또 뭐라고 해요? 애굽이 그립대요. 만약 이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 데려다 놓으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광야가 그립대. 그래도 광야가 좀 힘들긴 했어. 그래도 그곳에서 일 안 해도 되잖아. 일 안 하고 만나 매출하기 좋습니까? 일도 안 하지. 어떤 이렇게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는 이렇게 그 기쁨도 있고 나름 괜찮았어. 이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보여요? 애굽이 좋아 보이고, 애굽이 있으면 뭐가 좋아 보여요? 광야가 좋아 보인다. 이 이야기는 광야나 애굽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와놓고 또 광야 가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이 좋았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 매여 살거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미래에 이렇게 기대감 속에 현실을 도피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 감동했고 감격했는데 며칠 후에, 3일 후에 마라에 가서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오던 게 그 주둥이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입이 아니라 주둥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이 민수기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애굽이 있고 가운데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다. 이게 이 그림 언어라겠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애굽은 세상이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세상. 그러면 마지막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천국을 의미해요. 그럼 가운데 광야가 뭘까요? 광야는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이꼬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럼 광야 생활이 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할 때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 아는데, 우리가 현재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광야처럼.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디도 똑같다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광야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기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힘겨운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게 이 광야 생활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막 광야길로 접어들었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새신자. 광야 세상에서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새신자와 똑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렇게 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막 광야 길로 접어들었다. 이거 지금 이제 새신자 되어서 이제 광야 길에 접어들었어요. 새신자들은 어때요? 새신자들의 특징이 있죠.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지금 흥분됩니다. 막 벅차올라요. 붕 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만나고 너무 좋아서 방방 뜨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지금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뭔만 알아요? 홍해의 기적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와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들 안에 애굽에 있었던 상처와 죄악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런 상태,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죄악과 상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가나안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가나안을 애굽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꼬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과 믿음을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광야가 교회라겠어요. 그럼 교회 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세상에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인격과 믿음이 안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 교회의 생활이고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뭐 이렇게 광야에 지난 40년 민수기 때 살펴봤던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세형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만세형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을 주어야 되는데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고는 싶으신데 지금 이 모양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던 중에 수준 미달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켰지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훈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이고 또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앞으로 새신자라고 했어요. 새신자에는 앞으로 광야에 생활하는 중에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예고편, 앞으로 광야 생활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알려준 사건이, 보여주는, 경험하게 한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예고편이라고 했습니다. 22절, 앞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뭘 챙겨왔을까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챙겨왔을 겁니다. 아니요, 대부분 챙겨가죠. 챙겨갔어요. 그런데 좀 양식은 좀 이렇게 무교병 이렇게 빵 같은 거 좀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좀 자주 안 먹잖아요. 근데 물은 계속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3일 정도 가니까 이제 거의 떨어진 겁니다. 물이 거의 떨어져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한 거면 새신자라니까. 새신자로 생각해야 돼요. 홍해도 갈랐는데 설마 우리가 먹는 물 문제, 이건 홍해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설마 물을 공급해 주지 않겠어?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지? 큰 기적도, 홍해도 가르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줬는데 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물이 떨어져 가네.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이나 모세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물이 이제 점점 진짜 떨어지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마라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네. 역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대단해. 즐거운 마음으로 물에 가서 딱 물을 마셨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써서 마시지도 못했는데 또 먹은 사람들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먹지도 못할 물 써서 또 이렇게 배앓이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원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며칠 전에 본 거 있으니까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가고 맨마다 누구요? 모세만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맨마다 나한테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평하고 따지는 겁니다. 불과 3일 지났는데 이제 뭘 다 잊어버렸어요? 기적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자기들의 목마른 걸 해결 못 해주실까요?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피로만에 온통 집중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 목마름만 해소될 수 있다면, 내 목마른 잠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물만 있으면 원이 없겠는데 이 물 좀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떤 사람들 특징이다 알고? 새신자, 믿음이 어리면 자기 필요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물. 나는 지금 물이 없는데 물만 있어야 된다. 물밖에 없다. 이게 새신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누가 당황했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도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하란대고만 했는데 내가 물을 만들 수도 없고 이 많은 백성들은 어찌라고. 근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게 처음이 아니었죠. 처음에 바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백성들이 에비아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이게 바로 왕이 뭘 안 줘요? 벽돌을 만들 집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자급 반장들이 모세에게 바로 왕 찾아갔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막말을 쏟아 부어버리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원한다. 또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또 언제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불러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냈어요. 처음이 아니었죠. 또다시 물이 떨어지니까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따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 답답할 노릇입니다. 내가 오자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무엇이 이곳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해서 왔고, 근데 물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물이 쓴 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는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할 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탁탁탁탁 주겠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대로 인도했는데 물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목말라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느 나무 하나 보여주셨더니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어디다? 그 우물에다 던지면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무까지 꺾어서 이렇게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이 이거 성경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럴싸할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여러분이라면, 모세 입장이라면 이걸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셔서 쉬워졌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금 광야 말고 이전에 모세 광야에 40년 훈련 받을 때 그가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한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뭐예요? 광야의 훈련이란 나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광야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순종하라고 해야 할까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순종하라고 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따라가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인격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성적인 이야기면 그럼 믿음이 없어서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생각해보고. 하지만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 뭐 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테스트합니다. 자기 다른 제자에게 이야기해서 뭐 테스트의 내용 이런 겁니다. 배추를 하나씩 줘라. 근데 배추를 키워라고 줘라. 근데 배추를 어떻게 키우냐면 뿌리가 아래로 가지 않고 뿌리가 위쪽으로 해서 잎사귀가 아래쪽으로 해서 배추를 키워라. 그렇게 다 지시를 해줘라. 사람들이 다 하나씩 배추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날짜가 됐어요. 그날 디데이가 됐는데 다 배추를 크게 키워가지고 배추를 갖고 왔어요. 또 어떤 한 사람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 뿌리를 하늘로 해서 키우라고 했겠어. 잘못 전달됐겠지 하고 뿌리를 전부 아래쪽으로 해서 잘 키워갖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딱 그 한 사람은 뿌리를 위쪽으로 해서 키워왔어요. 그 사람만 배추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온 겁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안 갖고 온 그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뭘 테스트하기를 원했을까요?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따라갈 만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을 해요.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해요. 그럼 뭘 따라가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의 한계 안에 있잖아요. 이 한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하실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지만이 내 인생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만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수준에서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내가 내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기적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테스트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만 받아들이겠다. 그럼 과학이죠. 그럼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럼 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면 단물로 변해요? 왜 이게 구원의 방법이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나 돌을 던져서 썸물을 단물로 바뀐다. 이렇게 정했으면 돌이 답이에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왜 놋뱀을 쳐다보면 낫냐?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그냥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씨, 해독제 먹어야지. 바라본다고 낫겠어. 이게 상식이고 합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왜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2000년 전에 그 사람 믿으면 천국 가. 왜 그래? 그럼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라니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대해서 합리성, 이성적 이걸 설명하려고 하긴 하지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 이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상한 눈으로 뭐 이래 이렇게 하면 하나도 받아들일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돼서 그놈 먹고 살았다더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제 생각을 이게 뭔 이야기예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뭐 이게 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니까 이게 그럴싸하지만 이게 진짜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런지 알지.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게 믿음인지. 그러면 마라의 쓴물 사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내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라. 제가 지금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했습니다. 내 보기에 옳은 일을 해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살아내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먼저 이야기만 딱 해줬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쓴물을 입고 물이 없어서 막 미칠 듯이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고 그놈 먹었더니 시원하게 나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 대단하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했죠. 복통해야 했고 배앓이를 하고 설사했는데 단물을 먹고 났더니 그거 싹 나았어요. 오, 배가 아팠는데 그거 나아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라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새신자에게 지금 이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고난의 어려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걸 말한다겠습니다. 기적에다가 메시지가 포함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메시지가 있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메시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만 쫓아가면 기복주의나 이게 성령 그 가짜 성령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라 뭐가 포커스예요? 메시지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됐다고 난리치고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메시지를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는 뭐예요? 고난이 와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치료해 줬는데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또다시 고난이 온 역사가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 보면 어디도 그래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사사기도 계속 돌아가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한 다음에 회개하니까 또 고쳐주시고 고쳐준 다음에 또다시 죄 짓고 이걸 13번 돌면 사사기가 끝나요. 이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함께 메시지를 주시면 뭘 집중해야 돼요? 메시지에 집중해야 다시 고난과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더 뒤집어 이야기하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계속될까요? 왜 고난이 계속돼?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려면 이 메시지를 정말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에 하나님의 중점이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애굽에 있었던 어떤 질병도 보내지 않을 거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네 깨져 있는 경제적 파산의 상태, 너의 가정과 그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치료해 줄 거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달라졌어.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설교를 좀 이렇습니다. 쓴물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이 단물처럼 바뀌는 방법은 뭐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막 해서 이 바뀌는 것만 이야기해요. 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뒤에 나온 26절에 메시지가 중요하다. 나와 네와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서 내 관계 안에서 너를 복주고 너를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치료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엘림은 광야인데 종려나무 엄청 큰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었냐면 70개가 있었어요. 이 광야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물은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 광야에서 우물 하나만 있어도 다 먹고 사는데 우물이 12개, 70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마치 작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멀지 않았어요? 마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라에서 입 딱 다물고, 지금은 입이, 아까는 주둥이고 입을 딱 다물고 있을 것인데 조금만 참으면 엘림이 곧 있는데, 하나님도 참 엘림으로 복바로 인도 안 하고 꼭 마라를 거쳐서 그 모든 걸 다 거치게 한 다음에 엘림이란 이름을 이렇게 그 상호에 붙인 게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엘림 교회, 엘림 중식당, 엘림 카페, 엘림 펜션, 엘림 펜션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엘림 결혼 정보업체, 엘림 패션, 엘림 종합건설 등등등등 엘림을 붙여가지고 왜? 좋다는 이야기죠. 좋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마라와 엘림은 어떤 관계냐면 광야와 가나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처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일이 전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광야에 있었는지 마라는 고난을 의미한다면 엘림은 가나안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 불평하는 본질이 드러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 방법,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결 방법을 제시했고, 모세는 순종함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았고 그들의 질병은 치유하였고, 이게 광야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애고편처럼 싹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엘림으로 데려가서 안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40년의 예고편이었고, 광야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광야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제가 꼭 안수기도해야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 부위와 여러분의 아픈 가슴과 여러분의 치료받아야 될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질병과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이름을 아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 약속의 능력 가운데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